이성호 박사님 생명 다양성과 동물 신학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학으로. 네. 신학 분야에서 세부 전공에 이제 종교와 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전공을 했었고요. 생태 문제와 더불어서 동물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통계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우리가 환경 문제에 지금 관심들이 있는가. 우리 현재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본인들은 각각 개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반면에 남들은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도 높고 또 비판 의식도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특별히 우리 또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세금화하나. 환경 개선 부담금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85%가 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 환경 문제 또 환경 운동하는 분들은 희망이 좀 있다. 많은 국민적 의식이 중요해야 제도화가 되는데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우리 동물 생명 다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생물 다양성의 의식들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2014년도에 정부에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것인데 일단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국민의 67.8%는 이 내용은 알고 있다고 하고요. 전문가는 뭐 물론 95%가 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존이 중요하냐, 다양성이 보존된다는 그 의식이 97%가 일반 국민의 97%가 필요하다. 뭐 전문가는 100%까지 지금 이제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자되기 좋은 그런 여론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문제를 좀 가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환경 문제의 인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반려동물 문화나 반려동물의 그 가구수가 굉장히 높아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보면은 2천만 가구 중에 거의 600만 가구,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외에도 다른 동물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그 두 동물을 따지면 600만 가구, 3분의 1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식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실천은 정비를 하고 있는가? 정말 거기 실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통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 반려동물의 등록자는 굉장히 많아지지만 그만큼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미 10만 마리가 넘게 지금 버려지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문화는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하지만 정말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사용 추이도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3R이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실험을 안 하고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하는 협약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미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지금 동물 실험된 동물의 그런 마리 숫자가 굉장히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7년과 18년도만 비교해도 한 100만 마리 이상이 지금 100만 마리 가까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목표는 뭐냐면 이제 실내 동물원, 뭐 체험 카페, 동물 체험 카페 이런 거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이들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근데 한마디로 이 통계는 제가 요즘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또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실내 동물원은 뭐 아시겠지만 야외 동물원보다 훨씬 협소하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생태 환경에 비해서 완전히 비좁은 공간에 살고 있고 더군다나 동물들을 만지게 되는데 그 만지는 순간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그 감염이 걸린 동물을 만지는 아이들이나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또 그래서 이제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 우리 코로나 문제가 이제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우리 현재 지금 도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인간 문명이 훼손될수록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코로나19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경제개발로 숲이 훼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생 도축법자는 뭐 우한시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더 깊은 숲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숲이 없어지니까 서식지가 주니까 박쥐 같은 바이러스를 많이 보유하는 개체가 이제 뭐 축산업이 있는 그런 환경에 나오고, 그럼 동물을 접촉하게 되고, 동물을 접촉한 그 동물이 감염을 가지면 그것이 인간에게 다시 오게 되죠. 물론 다 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변이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사실 자연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또 초래한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좀 동물이라는 분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활발해진 동물 연구가 있고, 그것과 대화하면서 동물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소개하면서 약 어떤 일정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지동물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에톨로지라는 그런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동물들은 우리가 근대 시대로 발전하면서 사실은 자연 자체가 기계고,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동물도 기계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정말 그러한가? 최근에 과학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들의 마음에 대한 연구와 진화론과 생태학적 연구를 하는 이 분야가 어떻게 동물들이 사고하는고 느끼는가를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주제들은 감정, 동물들의 감정이나 정보처리나 자의식이나 사회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또 문화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가 그러한 주제를 표시한 건데요. 사실은 동물들이 정말 그러한 것이 있어? 감정이 있어? 정말 뭐 도덕성이 있어? 문화가 있어? 의구심을 가질 만한데,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을 사진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동물들의 감정 표현, 굉장히 동물들은 뭐 인간처럼 감정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차는 있지만 감정들이 있고,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인데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많은 동물들이 이제 그루밍이라고 그래서 많이 감정 교환을 하죠. 그래서 뭐 털고르기라든가 쓰다듬어주고 포옹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미 많은 사회적 동물들은 그걸 하고 있고, 그걸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한 뒤에 그것이 생존형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는 이제 여기 인쇄된 것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화면을 보시면 분홍색 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70년도에 고든 갤럽이라는 동물학자가 이제 개발한 거울 테스트라는 건데, 이제 침팬지를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체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머리나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제 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붙여놓으면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이게 자기한테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그런 행동을 보면 되게 거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는데, 침팬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이런 원숭이, 또 코끼리, 돌고래, 그리고 뭐 까치 같은 조류, 많은 개체들이 지금 동물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인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를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연구들이 또 많은데, 여기 동물의 문화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일본 원숭이인데 고구마 씻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50년도에 신지 이마니 씨라는 일본 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모래가 묻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에 씻어서 먹었는데, 그런 행위가 그 집단의 전체에 퍼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놀랍게도 지금 2000년대 이후까지도 5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떤 행위가 유전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유전적으로 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정도 이제 교육과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인간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문화를 동물에게도 있지 않은가, 이런 연구들이 뭐 이런 원숭이뿐만 아니라 돌고래라든가 이런 사회성이 높은 그런 집단들에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야들이 과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많은 소통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최근에는 인간 동물학이라는 Human Animal Studies or Anthropology라는 그런 분야가 지금 착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역사학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최근에 나오는 어떤 책들을 시리즈하면
초대부터 현대까지 인간 문화에 동물들을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떻게 이미지화하는가 그런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분야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학 같은 경우는 동물이 어떻게 인간 발달과 심리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과 신학도 지금 포함이 돼서 뭐 좀 뒤늦게 시작은 됐지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 신학으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다양한 입장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인간만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피조물이에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동물이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신학 담론도 많은 인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신학 담론도 인간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신학도 탈인간 중심적으로 재편되고 재해석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서 해석도 이제 좀 이따 우리 송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성서 해석도 인간 중심적인 성서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같은 경우는 아담이 이제 동물을 만나서 이름을 줘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에게 동물을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앤드류 린즈라는 대표적인 영국의 동물 신학자는 동물이 신적 권리, 동물에게 신적 권리가 있다. 신이 부여한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동물권에 어떤 많은 인문학 분야가 동물권이 있지만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적 권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계속된 창조 안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동물이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지기 사상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동적 느낌이죠. 사실은 생태 시스템, 어떤 생태적 순환 안에서 이러한 어떤 대기나 어떤 해양의 어떤 그 화학적 구조들이 유지되어 왔거든요. 오랫동안. 사실 생명이 없었으면 그것이 오늘날의 상태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생태학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동적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생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신학도 그러한 식으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만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유일한 형상이고 유일한 존재다. 근데 그것이 부단히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서 행해져 왔어요. 마치 유일성, 고유성이 우월성인 것처럼. 그런데 유일성은 우월성이 아니다라는 점.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보유한 것이 있고 다른 동물도 보유하는 것이 있고 각자의 생태 어떤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 아닌 동물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삼위일체,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의 관점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관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관계의 하나님이 이 관계적인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온 거고, 인간은 이제 그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동물을 바라본 우리 자세와 인식을 생각해보고 또 동물권이나 동물의 어떤 생존 환경을 존중하는 어떤 실천을 하고 제도를 강화해 간다면 우리 생명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거기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신학도 이제 이거에 따라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IPCC 보고처럼 정말로 이런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에 50%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2030년이죠. 2050년까지 100% 다 줄여야 된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이 없는 만큼 그런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들과 패러다임 변화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